예, 오늘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12장은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셋째 날인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보면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 또 외식에 대한 얘기 마지막 부분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이 여러 일들을 가리켜서 이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주제들이 어떠냐면 이제 상당히 예민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 또 부활 후 결혼.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어떤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죽었습니다. 상속자도 없이 자녀도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동생이 또 형수를 이렇게 취한다고 해서요. 근데 동생도 죽었어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참 애매한 질문, 그렇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계명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 거거든요. 그냥 답하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이상하게 말하면은 막 그냥 공격하려고 사실 그랬던 건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곤란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들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참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주제들은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던 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하는 문제의 답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묶이고 막히고 다쳤던 그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다 주님께 가져오고 우리가 주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연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오늘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봅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사실 유심히 안 보거든요. 왜냐 헌금은 자기의 뭐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보에 보면 헌금한 명단이 있죠. 헌금 내용 명단인데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는 주보에 헌금 명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헌금 하는데 이게 또 확인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헌금에 이렇게 명단을 적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도 하기 위해서 또
당연히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이게 뭐 헌금이 교회에 들어갔나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엔 또 기도 제목도 적잖아요. 기도 제목도 적고, 뭐 또 신앙적인 격려나 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헌금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보셨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뭐 매주 헌금을 하면 52주니까 1년에 52번 한 거죠. 뭐 종류도 다양하지만 헌금 종류가. 그걸 내가 10년 교회 다녔다 그러면 뭐 500번 헌금을 한 거잖아요. 뭐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 몇천 번 헌금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내가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갚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갚든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우시고 또한 갚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헌금하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자였죠. 당연히 부자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오늘 42절에 나온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나?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달란트 비유도 있었는데 달란트라는 화폐가 있어요. 또 무나라는, 또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 아사리온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폐 단위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렙돈이라는 단원 화폐 단위는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렙돈, 그것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니까 2,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2, 3천 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참새 한 마리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참새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팔면 2천 원, 3천 원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갔는데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헌금을 그는 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과부인지 아셨는지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생활비 전부였는지를 알고 계셨을까?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의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적은 이 액수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질이죠. 헌신의 질. 그 믿음의 질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여인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이 가난한 가부가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먼저 죽고 또 그나마 남편이 부자여서 뭔가 좀 많이 남겨주었으면 좋은데 가난한 가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준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사회생활 할 수 없고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기에 최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의 것을 드리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 봉사자들 또 우리 기도의 종들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우리 해외 나간 자녀손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다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보죠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다 이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